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먼저 계시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함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말하는 법입니다. 사람은 말을 잘하도록 어릴 적부터 꾸준히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은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 말로 전달하지요. 말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사람의 특권이고 사람의 권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하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혜를 말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어릴 적부터 모든 사람은 말하는 재미를 가장 큰 재미로 여기며 삽니다. 인생의 모든 기력이 다 떨어지고 양로원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재미는 말하는 재미입니다. 감방에서 죄수들도 말하는 재미로 갇힌 작은 방에서 살아갑니다. 죄수들도 감방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독방에 넣는데 독방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방이 매우 작은 것보다 말을 하지 못하는 고통이 큽니다. 감방에 있는 죄수들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무용담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자신이 마치 주연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요. 사람은 악하거나 착하거나 구분 없이 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신성모독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말은 인간의 말이지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초대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신성모독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로 인하여 초대교인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사람의 말은 실수도 많고 사람의 말은 이기적인 말이고 사업적인 이윤을 위한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상당히 높게 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 실수를 하는데 사람은 말이 자기중심적인데 그런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매우 위험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장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시켜서 말한다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베드로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나누도록 가르치고 교육했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초대교인들에게 가르치면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철저히 분리해서 말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이 자신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해서 구약 때부터 교회는 큰 소동에 휘말리고 적지 않은 분쟁에 교회가 깨지고 서로 싸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아직 베드로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교인들로 하여금 더욱 큰 죄에 빠지게 하는 위험한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반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잘못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자신의 말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끔 뱀이 말을 하는 구절이 나타나고 나귀가 말을 하는 구절이 나타나지만 매우 특이한 현상이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만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이며 정확하게 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모든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들을 매우 잘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말을 할 때에도 또 타인에게 말을 매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따스한 말을 전달하는 도구로 자기의 말을 사용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는 이런 말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자신을 위한 변명의 말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거침없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빈정거리는 말을 하는 피조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남을 속이고 남을 욕하는데 남을 죽이는데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거짓말로 자신의 무용담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로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말은 인간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로 바꾸는데 말이란 도구를 사용했고 말이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말이란 상대를 죽이는 가장 큰 살인 병기로 변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손과 주먹으로 사람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말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잔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받은 상처의 대부분은 타락한 인간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세상 버릇을 그대로 갖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악한 말을 의미하거나 거짓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해야 하고 누구를 위로해야 하고 누구를 격려해야 하고 누구를 독려해야 할 때 자신의 말처럼 자신의 생각처럼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이 돌아가는 말을 하도록 베드로가 권면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착한 행실을 할 때 말도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 이럴 때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매번 강조를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철저히 돌린 자는 그 이전에 어떤 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순히 영광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그 두 분의 말씀은 동등하시고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말로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의 권위가 인간의 수준과 권위를 넘어서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진리자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룩하고 완전한 신성은 그 말씀이 얼마나 영광된 말씀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들을 하셨고 수많은 진리들을 드러내고 또 드러냈지만 유대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아냥하고 거부하고 욕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미련한 백성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렵다고 곤란하다고 지나치다고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살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한 뜻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너무하다, 지나치다 라고 제자들이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너무 심하고 너무 지나치고 너무 상식 밖의 말이라고 비판하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백성들과 종교자들이 거부한 것을 넘어서 제자들까지 거부하고 애면하고 비판했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광을 받아야 했지만 영광은 고사하고 제자들까지 거부하고 애면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수치와 모욕을 수없이 당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제자들과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부연 설명하는 낮은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셔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셨습니다.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6절에서 예수님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참되고 그는 죄와 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동안 모든 말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과 사역을 사셨습니다. 영광이란 누구든지 갖고 싶어 합니다. 영광스러운 삶과 영광스러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광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도 죽이고 자신과 함께 생사구락을 했던 자들도 다 죽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영광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이란 자신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이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 삼부자처럼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남을 괴롭히고 남을 탄압하고 남을 죽이는 영광은 2,500만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어가게 만듭니다. 북한 정부와 김일성 삼부자는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은 자신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도발적인 말도 하고 살인적인 말도 합니다. 이런 말은 영원히 영광스럽게 남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처럼 소각되고 없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말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도 되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광을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조차 이렇게 하셨다면 인간들은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영광이 아니라 거짓된 영광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없어질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자화자찬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말로 자신을 자랑하는 말은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지옥 가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영광이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란 예수님처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인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마음에 자신의 영광 받고 싶어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 인간의 고단한 삶은 평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또는 저절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타락 전의 인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영광을 돌리기 위해 씨름하다가 모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까지도 모든 영광을 은밀히 자신에게 돌리는 타락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과 행동과 참마음에서 어떻게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지 보여주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다가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가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죽도록 하셔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구한 그 더러운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비참하게 죽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로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인간은 다시 타락 전보다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초대교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을 엄격히 섬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신앙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위로의 말과 선한 말과 격려의 말과 촉구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롭게 하려고 바뀌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이 가득하게 바뀌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격려하도록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던 말의 습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려고 할 때 자기의 이기적인 말을 빼고 은혜롭게 말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했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게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졌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며 정죄하던 말만 일삼던 교인들까지 서서히 변화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로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처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대로 무슨 말을 할 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하고자 노력할 때에 교회와 가정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처를 주던 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바뀌면서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따스한 보금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그 숨은 뜻이 자신을 위한 말이고 이윤을 위한 말이고 남을 낮추는 말들 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세상을 살면서 말로 남을 주저없이 죽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의 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모든 자는 말로 위로해 주시고 말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면 세상의 모든 말로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죽어가는 자를 다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모든 아픔이 아물며 모든 고통이 끝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지 아니하면 세상의 험담과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고통 주는 말로 인하여 쓸쓸한 골방에서 말 때문에 죽어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말을 듣지 못하고 세상 말에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성도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기 자랑을 장황하게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기 주장을 우기려고 남의 말을 깎아내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기 주장이 꺾일 때 분노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려고 따스하게 위로하고 폭넓게 이해하고 사랑 깊은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닮아가야 하지만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나이가 많고
직분을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때 자기 자랑을 일삼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때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때 자신의 말로 남들을 거침없이 깔보고 짓누르고 비하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말하는 방법이고, 말하는 기술이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처럼 닮아가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세상의 말을 닮아가면서 세상에서 서로 세워주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고 교회에서 서로 화합하려는 말보다 분쟁을 조장하고 분파를 만들고 불만을 만들어내는 말을 가득 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깨어지지 않고 영원하지만 지교회들은 결국 성도의 말 때문에, 목사와 직분자들의 말 때문에 지상교회의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결혼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은 세상의 말버릇을 사용하는 자가 많아지면 어떤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을 할 때 남을 낮추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로하고 죄인들을 격려하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말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육체적인 나이는 갖고 있지만 성도는 영적인 나이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성도의 말을 들어보면 늙은 아이인 경우도 있고, 나이는 젊지만 성숙한 영혼을 갖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의 말에는 분명히 영적 성숙의 나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이만 먹는 아이가 되면 안 되고 영혼이 성숙하고 영혼이 어른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말해야 하고, 성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평생 동안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평생 동안 누구에게든지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는 성도에게 말의 능력을 주어서 말로 영혼을 치료하고 말로 질병을 치료하는 권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평생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기중심적인 생활과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하는 방법과 습관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양복을 입어도 세상적인 말투와 세상적인 말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말하려면 우리의 말이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한다고 영적으로 자각하고 영적으로 고백하고 다시 말하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처럼 말해야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따라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하는 자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죄인들을 위해서 따스하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혀는 참으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살인병기가 되는지 깨닫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합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투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 도무지 예수님의 따스한 말투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배우자의 고약한 버릇을 보게 될 때에 교회에서 거만한 자의 말투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갑자기 몸이 커지고 분노하는 헐크로 변합니다. 세상에서 싸가지 없는 자들의 말투를 대하게 되고 자기 잘난 자랑을 과장되게 말하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들을 하면 우리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심하게 분노한 헐크의 모습으로 손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저절로 말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되려면 우리는 세상을 주목하면 안 되고 세상의 드라마에 빠져서 세상의 말투를 배우면 안 됩니다. 세상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쏟아내는 저주에 가까운 말투의 은혜를 받으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와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쏟아내는 속된 말투를 자주 듣게 되면 결국 세상의 영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암송해서 예수님의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고 얼마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크게 죄인들을 용서했는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힘을 주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드라마의 저주에 가까운 말보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자주 무엇을 듣고 자주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버릇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자신의 내면을 감추려고 해도 자신의 영혼에 있는 말투까지 바꾸지는 못하고 밖으로 노출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면 결국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하면 교회는 치유하는 장소가 되고 치유하는 교회는 회복의 장소가 되어지고 교회는 사랑의 잔치가 매주 열리는 천국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간절한 열망과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는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배우자와 자녀도 살리고 궁극적으로 민족을 살리는 애국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자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장 존귀함을 받는 자로 예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르고 세상에서 배운 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말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의 말을 하게 하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세상의 말을 담으면 악담하고 저주하다가 지옥불에 타버리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면과 영혼에 스며든 치유의 말이 저절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든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 중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며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 중심에서 말을 하는 세상의 말버릇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미련하고 악한 자이며 나 자신도 그렇게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중심적인 말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는 말을 하게 하셔서 말의 권세가 예수님처럼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로 구원하고 그 말로 치료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의 말을 담았던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악담과 저주가 입에서 떠나게 하시고 지옥불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이 스스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